오순절에 성령님이 강림하신 후 사도들이 했던 첫 이적에 대한 내용입니다. 원래부터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 120명이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때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고 사람들이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때 마침 명절을 맞아서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을 방문했었는데 성령 받은 사람들의 방언을 듣고 무슨 일인가 하여 모였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사도 베드로가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날 모인 사람 중 3천 명이 세례를 받았고 그 자리에서 초대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사건 이전에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 사람들로 이루어진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공동체를 교회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강림하시고 난 후부터 교회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사 책은 이 순간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 이전은 구약학이나 신구약 중간기의 영역입니다. 오래된 약속은 예수님의 오심과 부활로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우리는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고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는 새로운 약속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새로운 약속을 가지는 교회가 어떤 곳인지 교회가 시작한 후 있었던 첫 기적의 이야기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사도 베드로와 요한은 제9시, 지금 시간으로 하면 오후 3시에 성전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오전 9시, 오후 3시, 해질녘 이 세 번의 시간이 사람들이 성전에 기도를 드리러 가는 시간이었습니다. 사도 베드로와 요한도 기도를 하려고 성전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초대교회에는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이 많았기 때문에 처음에는 유대인 시절에 하던 관습들을 많이 지켰습니다. 나중에 로마에 의해서 성전이 무너지게 되고 1세기 중후반부터 유대인들과 그리스도인들이 완전히 갈라서게 되면서 이런 모습들이 많이 사라지게 됩니다. 태어날 때부터 걸을 수 없었던 장애인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이 사람을 메고 옵니다. 이 시대에는 걸을 수 없으면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구걸을 하는 것이 유일한 생계수단인데 그마저도 혼자서 그 구걸하는 장소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다른 사람들이 메고 와서 성전 문 앞에 내려주고 저녁이 되면 집에 돌아갈 때도 또 다른 사람들이 와서 데려다 줘야 되는 그런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의 호의에 기대지 않고는 살아갈 수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오늘 특별한 일이 생겼습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참으로 예배하는 모든 사람을 부르시는 곳입니다. 성전 그림을 보시겠습니다. 아름다운 문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 이 미문입니다. 문에 아름다운 장식이 있어서 그렇게 불렸다고 생각됩니다. 이 자리가 구걸하는 사람에게는 아주 보기 좋은 자리였습니다. 이 성전에 기도 드리러 가거나 아니면 기도하고 나오는데 이 장애인이 구걸을 하면 사람들이 마음이 더 열려서 얼마라도 주는 그런 자리입니다. 이 미문은 이방인의 뜰과 여인의 뜰 사이에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사람에 따라서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그 영역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미문 밖에 보면 이방인의 뜰이 있습니다. 사실 여기는 성전 안이 아니고 밖입니다. 이방인은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유대인 여자는 그 다음인 여인의 뜰까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유대인 남자는 이스라엘의 뜰까지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 안에 있는 제사장의 뜰에는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가장 안에 있는 지성소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속죄일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 구조는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하나님과 누가 더 가까운가 이것을 반영한 구조입니다. 성전의 구조 자체는 출애굽기의 성막 구조를 그대로 반영했습니다. 다만 그 사이즈를 더 크게 지었을 뿐 기본 구조는 동일합니다. 그런데 성막의 규례를 잘 살펴보면 지성소와 성소에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다. 이 규례는 있는데 그 외에 이렇게 이스라엘의 뜰, 여인의 뜰, 이방인의 뜰은 없습니다. 이건 다 나중에 후대에 만들어진 겁니다. 유대인들은 이것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사도행전 21장에서 예루살렘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였냐 그러면 사울이 에베소 사람인 드로비모와 함께 다녔습니다. 이것을 보고 헬라인을 성전에 데리고 들어갔다라고 헛소문이 돌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성전에서 들어갈 수 없는 곳에 들어가면 유대인들에게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걸을 수 없는 사람은 유대인인데 성전에는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혼자 힘으로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이렇게 이동을 시켜주는 사람도 그럴 필요를 느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이 속으로 얼마나 성전에 들어가고 싶었는지 알 수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처음으로 걷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일어서서 뛰면서 그들 사도들과 함께 성전으로 같이 들어갑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설 수 있고 걸을 수 있게 되면 어디를 제일 먼저 가겠습니까? 대개는 가족에게 가서 이제 내가 완전하여졌습니다. 이제 제가 걸을 수 있게 됐습니다. 하고 같이 기뻐할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걷고 뛰면서 사도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들어가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자신을 지나쳐서 성전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 사람이 나도 성전에서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싶다, 이 생각을 늘 품고 살았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 여인이 예배를 드리는 장소에 대해서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것은 사마리아인과 유대인들 사이에 있었던 갈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신구약 중간기에 사마리아인들은 세겜의 그리심산에 자기들의 성전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유대 마카비 왕조의 이 왕국이 사마리아를 정복한 다음에 이 성전을 부쉈습니다. 왜냐하면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예배를 드려야 하기 때문에 그건 성전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마리아인들의 항변은 창세기를 보면 우리 조상들, 족장들은 예루살렘이 아닌 곳에서도 세겜에서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않았냐고 항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런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 예루살렘 성전을 이 솔로몬이 지어서 바칠 때 사실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고 바칠 때 이 어느 곳이라도 하나님께 합당한 곳은 없지만 그래도 이렇게 바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주신 것이지 이 장소가 그렇게 중요했던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께 참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사람을 교회로 부르십니다. 두 번째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진 곳입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마음속에 이 불가능해 보이는 소망을 품고 있던 사람이 그것이 이루어질 거란 생각은 전혀 하지 못하고 평상시처럼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3절에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하고 구걸을 하거늘. 베드로와 요한을 보면서 이제 기도하러 가는 사람이니까 이제 불쌍히 여겨달라 그러면 뭐라도 주겠지라고 해서 구걸을 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람을 주목했습니다. 대개의 사람들은 이 사람을 주목하지 않았을 겁니다. 성전에 자주 드나들었던 사람들은 늘 이 사람이 거기 있었던 걸 봤습니다. 그저 길 가다가 스쳐가는 배경같이 생각했을 겁니다. 길을 가다가 이 광고지를 나눠주는 사람을 지나쳐 본 분은 알겠지만 이럴 때는 될 수 있는 대로 시선을 맞추지 않고 지나가려 하게 됩니다. 이 시선이 딱 맞으면 이제 부담이 오니까 시선을 피하면서 가다가 그래도 이 사람이 구걸을 하면은 이 주머니에서 약간의 돈을 주고는 얼른 지나쳤을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이 사람을 주목했습니다. 그리고는 우리를 보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사람은 대체 이 사람들이 나에게 무엇을 주려고 이렇게 하는 걸까 의아했을 겁니다. 어쩌면 평상시 봤던 것보다 기대했던 것보다 더 많은 액수의 돈을 줄 거라고 그런 기대감을 부풀었을 겁니다. 그런데 사도 베드로는 은과 금이 나에게 없다고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이 사람은 태어나서 한 번도 자기 힘으로 서본 적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베드로가 오른손을 잡아서 일으켜 주니까 그때서야 그 사람은 이게 자기 발과 발목에 이제 힘이 들어가고 설 수 있게 됐다는 걸 깨닫게 된 겁니다. 이 사람이 오른손을 내밀었을 때는 그 손에 돈을 올려주기를 원했는데 그 손을 붙잡고 일으켜 준 겁니다. 교회는 이런 곳입니다.
교회에 은과 금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교회의 본질이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진 곳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이 사람들의 아픔을 치유하고 온전하게 하는 곳입니다. 사도들이 이 사람에게 은과 금을 주었다면 그것은 일시적인 겁니다. 그날은 기분이 좋았을 겁니다. 하지만 그 다음 날이라면 다시 그 자리에 구걸하러 와야 됐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 사람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참 은과 금이 교회에 있으면 좋은 일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우리의 본질이 아닙니다.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은 정말 우리가 사도들처럼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를 할 때 그 사람들을 주목하고 있는지, 그리고 참 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교회는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는 곳입니다. 성전문은 사람들의 통행이 많은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일을 목격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 찬양하는 것을 보고 원래는 구걸하던 사람인 것을 알고 그 참 기이 여기고 놀랐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11절에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까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는 행각에 모였습니다. 이제 완전히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았습니다. 이 솔로몬의 행각은 성전 밖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성전으로 같이 기도하러 갔었으니까 기도 나오는 길에 사도들이 사람들이 붙잡혔습니다. 완전히 나은 사람도 너무 기쁘고 놀라워서 이 사람들을 그냥 보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는지 놀라워하는 사람들에게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했습니다. 14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자를 부인하고 도리어 살해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다. 불과 몇 달 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무서워서 달아나고 또 예수님을 부인했었던 베드로가 이제 용감하게 성전 앞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을 믿음으로 인하여 이 사람이 완전하게 회복되었다고 선언합니다. 16절,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상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교회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회복을 경험하고 그것을 증언하는 사람들이 모인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증인에는 늘 핍박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이야기하는 것을 싫어하고 말하지 못하게 막는 사람들이 늘 있습니다. 4장 1, 4절,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백성을 가르침과 예수를 들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는 도 전함을 싫어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았던 바로 그 사람들, 제사장, 성전 맡은 자, 사두개인들이 와서 이 사도들을 잡아 가두었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아무리 핍박을 받아도 증언하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오히려 그 말씀을 믿게 되는 사람이 5천 명이 더 생겼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십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고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는 이 새로운 약속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이 교회에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로 나와서 그분을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회복됩니다.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진 것입니다. 은과 금이 없어도 그보다 더 귀한 것을 우리가 가졌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교회는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는 곳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억하고 지켜야 할 처음 교회의 모습입니다. 큰 건물이나 은과 금에 흔들리지 않고 사도들이 처음 가르친 그 모습 그대로 교회를 교회다운 모습으로 함께 만들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